초등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명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기억하고 또 우리 초등교회가 주옥하는 조향록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향록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조향록 목사님은 1920년 9월 14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2년에 조선신학교, 그러니까 현 한신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1943년 풍산읍교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으로 신사동교회, 한일교회, 초동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1958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장교단에서는 총무와 총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기장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아주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저서로는 1955년에 쓰신 기독교를 시작으로 80자술까지 수많은 명절을 남기셨습니다. 조향록 목사님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초등교회의 자랑이셨고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고 헌신하셨던 조향록 목사님은 지금도 우리 초등교회를 위해 저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향록 목사님의 설교는 참 예배란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는 좀 다르겠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지 참 예배란 무엇인가, 참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예배당이요, 신앙을 표현하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형식보다도 예배하는 이의 마음 자세와 진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참 예배를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대조를 시켜서 마음과 진정뿐만 아니라 몸과 생활도, 아울러 제사 드리는 제물도 바치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배와 구약의 제사와 그 의미를 일치시키면서 제사의 가장 핵심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음을 말했습니다. 구약 레위기 1장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에는 화목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고 성직에 대하여나 속물에 대한 범죄의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있으며, 제사의 내용은 개인적 제사, 가정적으로 또 이스라엘 온 민족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규례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 제물의 종류는 소제의 경우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떡과 찌은 곡식, 첫 이삭 등이며,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 소, 암수 어린 양, 산비둘기, 염소, 수송아지 등을 잡아 번제물로 바칩니다. 속죄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인데 대제사장이 양이나 염소 혹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성전 제단 앞 단 위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 모퉁이에 바른 후 보통 제사장이나 거기에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나누어 먹는 것인데, 여기서 그 몸뚱이는 문 밖에 가지고 나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살라 완전히 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살라 그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레위기 2장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생명을 끊어 피를 쏟아 바치는 곳에 그 몸을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 불살라 바치는 그 연기가 여호와의 받으실 향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제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9장 26절부터 28절에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와 일체화되는 것을 말하였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배하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일치하고 또 우리의 예배도 거기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의 첫 단계로서 상징 지은 짐승을 제단 앞에 끌어다가 단 위에서 그를 잡아 생명을 끊고 그 피를 제단에 부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제단 앞으로 간다는 것은 순종의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제물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표적이 바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말이 없고 이유가 없으며 또 죽어야 할 제물이 되듯이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바쳐져 있는데 그 위에 우리의 목숨도 함께 얹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헌신의 결단이 행해지지 않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 중심에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는 진정한 봉헌이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제물에는 속죄제의 경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제물의 피로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죄값을 피로써 갚는 의미가 있고, 셋째는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예배에서 헌신을 서약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죄로 말미암아 빚진 우리의 죄값이 청산된다 함이며, 내가 내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대신 지고 나선다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단 앞에 내 생명을 부어 바치는 이 예배에서 내 생명의 헌신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로 결의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자기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웃들, 특히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연결된 자기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희생을 나를 죽인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욕심과 정까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극기하고 바치는 이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의 상징인 제물의 피를 제단 모퉁이에 바르고 난 다음 그 몸뚱이는 문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완전히 불사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처형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셨던 사실과 연결지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 신도들과 연결지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바침과 동시에 이 몸은 이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저 해골 골짜기와 그 언덕, 죽음의 망령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비극적 현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 자기 몸 전부를 제가 되도록 살라 바치는 희생적 생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은 예배당 안, 제단 앞에서 드리는 제사만 예배의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 몸을 불살라 바치는 생활, 그 적극적 예배는 결국 예배와 관계를 지어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사를 때 비로소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향기나는 예배는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불살라 바치는 희생과 봉사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드리는 참 예배는 교회 밖에 있는 골고다의 언덕과 직결된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참 예배, 참 제사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밖에서 이 사회 밑바닥 죄악의 물결 속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려고 저들 속에서 그 몸을 불사르고 계시니 그 문으로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즉, 이 지상의 교회당이 우리가 영구불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 즉 우리의 몸을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제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과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봉사의 생활인데 이러한 제사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희생적 봉사가 동반되지 않은 예배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 속에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향기로 하나님이 정말 기꺼이 받으실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